한 집에 세 자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98세, 96세, 94세였습니다. 첫 번째 언니가 어느 날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한 발을 욕조에 넣고 갑자기 멈춰 섭니다. 그리고 아래층에 있는 동생들을 향해 외칩니다. 내가 지금 욕조에 들어가고 있는 건지 욕조에서 나오고 있는 건지 기억이 안 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밑에 있던 96세 둘째가 말을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올라가서 도와줄게. 그리고 계단을 반쯤 올라가서 멈춥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2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지 1층으로 내려오고 있는 건지 기억이 안 나. 막내 94세가 고개를 저으며 말을 합니다. 난 저렇게 건망증이 결코 심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그녀가 계단 난간을 잡고 이렇게 똑똑거립니다. 미국에서는 행운을 불러오고 불운을 몰아낸다라는 미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식탁이나 나무, 목재를 물건을 놓고 가듯이 이렇게 하는 게 그런 미신입니다. 그래서 막내가 하고 계단 난간을 잡고는 말을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누가 문에서 노크 하는지 확인하고 바로 올라가서 도와줄게.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웃는 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건 맞지만, 그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물려주느냐, 이것 역시 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실로에서 설교를 했다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세겜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았을까요? 하필 세겜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하고 처음 약속한 곳이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에 그 약속대로 받은 땅에 모여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 구절들은 단순히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믿음으로 돌아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열심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만든 것이 아니고 농사진 것이 아닌 것들을
소유하고 먹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 11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자, 지금 세겜에서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신명기에서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약속과 그런 은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한 우리인데,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던 것보다, 우리가 노력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24장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고백한 후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24장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16번 나오는데 이 아바드라는 형태의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뜻은 섬기다, 경배하다, 예배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아바드입니다. 그 아바드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외의 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섬김에는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이지 여호와도 섬기라가 아니에요. 여호와도 섬기면 어느 순간 우리는 종교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것은 기독교 진리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섬기는,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뭐가 나옵니까? 금송아지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해놓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진짜 하나님만 섬길지 다른 신을 섬길지 오늘 선택하라. 자, 이 말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시대 정신이 어떠하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저는 이게요 쉬운 고백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면 결단코 쉬운 고백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들을, 누린 은혜들을 생각하며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택하라, 선택하라라는 이 히브리어가 바하르예요. 바하르. 잘 들어보세요. 영어로 choose 한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하르는 별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이거 선택하는 거, 쉽게 선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하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1대1로 싸울 때 싸우기 바로 직전에 뭐 하냐면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을 취합니다. 그게 바하르예요. 사무엘상 17장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이 골라서가 바하르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의미냐면 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돌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돌이나 그냥 대충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신중하게 바하르에서 골랐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신중하게 골랐냐면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데 그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싸움의 능력이나 경험치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신중하게 그 돌을 골랐다라는 뜻이에요. 그처럼 오늘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그냥 여호수아 앞이니까 예라고 하지 말고 정말로 신중하게 선택하라, 결단하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듣고 정말로 은혜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16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9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라 해놓고 선택하라 해놓고 섬기겠다고 대답하니까 너희들 못 섬겨, 너희들 하나님 못 섬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섬기겠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요, 저 진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겁니다, 반드시. 그런데 격려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너희들은 결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해, 너희 그럴 수 없어, 너희 그렇게 못할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말이 조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해놓고 그게 복이라고 믿으면서 너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제안을 하지 말든지 뭘 선택하라고 말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다 말해놓고 다 결정했는데 이제 와서 너희 그렇게 못해, 너희 그럴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다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조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학자 트렌트 버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신들을 섬기는 것, 어쩌면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체도 알 수 없는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체도 모르는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편한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니네들 편한 대로, 니네들이 이해한 대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대로 섬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방식대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를 바르 선택하라. 오늘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미신을 섬기는 것, 동시에 미신을 섬기는 게 너무 많아요. 한번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4명 중에 1명은 점을 본다고 합니다. 25%. 한국의 역술인들이 15만 명 이상의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한국의 사주 운세 시장이 37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수치라는 거예요. 이 밖에도 여러분, 심심풀이로 타로점을 본다든지, 오늘의 운세를 보고 궁합을 보고, 이런 일들이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펼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떨어진다. 우리 그래서 시험날 절대 미역국, 중요한 시험날 미역국 안 주잖아요. 자, 돼지꿈을 꾼 다음 날 복권을 사면, 돼지꿈을 안 꿔보셨나요? 복권을 안 사보셨나요? 당첨된다. 닭 날개를 먹으면 뭐라고 하죠? 바람 핀다고. 결혼한 사람에게는 닭 날개 먹지 말라고 하는데, 윙을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처럼 미신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기독교화된 미신도 너무 많아요.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너무 진짜 급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멀리 갈 수가 없어서 바로 길 옆에다가 사람이 없기에 얼른 대변을 보고, 그게 안 보이게 하려고 대변 위에다가 돌들을 이렇게 가렸대요. 돌들을 쌓아서. 그리고 등산하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돌탑이 세워졌더래요. 알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등산하다가 돌탑이 세워진 데다 돌을 쌓으면서 소원을 비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탑을 쌓은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대변 위에서 소원을 빌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미신의 실체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신을 믿냐? 그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에요. 불행이 찾아오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미신을 믿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처럼 은밀하게 우상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하나님처럼 믿던지 아니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던지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이 도전이 중요하냐? 우리도 모르게 은근슬쩍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들을, 우상들을 너무 가까이 하면, 은근히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우상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돼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처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들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보이는 우상 앞에 우상을 섬기고 절을 했는데, 이제는요, 우상을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와서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보이는 모습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역시 우리에게도 많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 안에는 많은, 자기 안에 마음속에 우상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요. 그 모습이 지금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모습이고, 오늘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너무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있는 우상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꼭 나쁜 것만이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거 나쁘다고 결단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 결단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누가 나쁘다고 말해요? 인류에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너무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내 마음속에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그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뭐냐면,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절대화할 때, 그게 목적이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꼭 주셔야만 한다고 믿을 때, 생각할 때, 그게 어느 순간 우상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강력한 우상은 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라는 우상을 섬겨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게 우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섬기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신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추구해요. 현대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도 어떻게 선택하냐면 나를 만족시켜주는 교회, 그걸 선택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어떤 성경이 은혜가 되고 됩니까? 나를 위로해주는 성경 구절. 어떤 찬양이 좋습니까? 내가 만족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속에 기쁨이 또 즐거움이 동의가 되는 찬양. 예배도 심지어는 내가 만족하면 뭐라고 합니까? 좋은 예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우상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둔감해져요. 어느덧 우리 여기 있는 엄마들 자녀들의 중요한 시험 앞에 일부러라도 미역국 안 끓여줄 거예요. 왜요? 안 믿지만 괜히 찜찜하니까. 어느 순간 미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차지하고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편한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 여호수아의 권면을 받아들여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와 있습니다.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모세의 시정으로 여호수아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시정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충실하게 감당한 후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를 받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사사시대로 지나가면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하시고 매일의 삶마다 고백하시고 이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내 마음속에 찾아오고 있는 욕망, 성공,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바알을 선택하겠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